일주일 동안 올해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 유치부, 한 주 쉬고 대학부 학위봉사, 그리고 초등부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보에 광고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가 제일 크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교만하지 않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했을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거루터기에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에, 교인들 중에 누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까? 누가 정말로 작년 성경 공부에, 기도회에, 식당 봉사에 직분자 수로 해야 될 일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할까?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옆에 앉히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이 대단히 많은 교인들이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직분자로서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거나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고 싶고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좌우편에 거느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주위의 교인들을 살펴보면서 내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열심히 많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일 옆에 앉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니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번도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반전인데요. 목사님, 저는 겸손하고 별로 내실 게 없어서 한 번도 이런 고민 안 했어요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들 만큼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안 한 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민은 영적인 어린아이나 초신자가 하는 고민이 아닙니다. 청년부에서 거루터기에서 교회의 직분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서울중앙교회를 사랑하면서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직분자로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주위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 곁에 제일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초신자들이나 신앙에 관심이 없는 교인들은 주위의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저 교인 무슨 차 타고 다니나, 직장은 어느 직장에 다니나, 집이 전세인가, 집을 구입했는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다닙니다. 무슨 명품 옷을 입었나, 어떤 명품 가방을 신었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지 주위의 교인을 보면서 내보다 더 기도생활, 내보다 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단 말인가 이런 고민은 믿음이 장성한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이 하는 고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 고민을 한 것을 보면 제자들도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오래 하고 자기들의 착각 속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거고 그 나라에서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자리를 차지할 거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크냐? 마태복음 18장에도 오늘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지 아니한 조금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것이 관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심을 설명해 주시면서 뜻밖의 이런 답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고 질문을 하려면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첫 단계, 그렇다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중하게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어른인데, 실제로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어른인데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는 자격이 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실력과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내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겸손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나를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른이라면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실력도 경건도 충성도 없는 정말로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입장 자체가 불가능한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한 충성과 내가 한 열심을 비추어 볼 때 내가 가장 서울중앙교회에서 예수님 곁에 앉을 사람이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격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경건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른은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나의 경건과 열심과 믿음과 신앙으로는 아예 천국 자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라는 것을 아는 어린아이들이 전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답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를 생각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 어린아이들만 들어간다. 그러므로 천국에 갔더니 전부 다 어떤 사람들만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만 천국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는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은혜이고 내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은혜를 떠나 있어서 그렇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을 때 고기 잡는 인간들이었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세리질이나 하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은혜로 불렀다. 은혜로 불렀을 때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는 너희들을 은혜로 불러서 제자를 삼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하더니 간이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내가 수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 어른처럼 뭔가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 지금 그 상태로는 천국에서 큰 것을 고민하지 말고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염려해야 되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 어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말기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에 오히려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하고 교인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은혜로 70년을 지나고 71년째를 지나는 이 시점에 서울중앙교회 교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답게 서서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서서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주위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저 교인보다 더 경건하다. 내가 저 교인보다 더 많이 충성했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에서 더 큰 자라고 생각하는 그 타락한 생각. 사탄은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을 교인을 시험하지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교인은 굳이 사탄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충성되게 살려는 사람에게 네가 최고다. 네가 없으면 중앙교회는 무너진다. 70년 역사에 너처럼 충성된 직분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걸 그런 사람에게 고민을 하지 믿음 생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교인은 가만히 놔둡니다.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고 정말로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과 신앙과 열심이 자랄수록 동시에 세상의 시험과 유혹, 인간적인 욕심이 자라게 된다. 그런 시험과 욕심이 올 때에 기뻐하십시오. 내가 그래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이런 시험이 오는 것이구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로 괴롭고 힘든 일을 맡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처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목,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모두가 거절하고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자랑하거나 교만해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이 귀찮아 가지고 아이 싫다, 지기 싫다, 괜히 내가 조용히 살아야지, 교회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념으로 자라기 위해서 직분자로 수고하고 충성하는 괴로운 일을 하면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마음도 상하고,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지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한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좌로나 우로나 잘못 치우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가시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로서 충성하고 내가 청년부에서 거루터기에서 섬김이로서 가장 많은 일을 한다라고 느낄 때에 감사하십시오. 아, 이거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내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런 일을 맡기시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구나.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 자랑이 된다. 이게 뭔가 좀 자랑하고 싶다. 이거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니까 이렇게 하지라는 그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리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심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서 구하셔야 이 은혜의 자리에 딱 붙잡아 두십니다.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짐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더 충성하며 감사히 살겠습니다. 이 은혜에 저를 붙잡아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딱 서실 때까지 이 은혜 안에 저를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